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이거 좀 에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신앙 연수가 좀 긴 것 같아요. 최신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로 따질 때는 남들보다 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특징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거의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이전부터 직분 받아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다닙니다. 지난 과거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늘상 여러분 주님 가까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심장 속에 영혼 속에 담고 살아간다는데 늘상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가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스스로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난날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작가가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건가?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주님이 우리와 멀리 하셨다라는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 부족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면요 전혀 이러한 의심이 안 들어요.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과연 친한 건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썰치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고 좌합이 어떻고 가족 상황이 어떻고 돈은 얼마나 많이 벌고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속속이 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과 친한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생 얘기를 들어왔어요. 설교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주님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평생을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라고 그건 마귀처럼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관해서 믿음을 원한다면 마귀가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마귀가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믿음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이란 것은요. 주님에 대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 외에 믿음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많이 아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안 되고 친밀하지 않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스티비 브라운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존중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더라도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도 믿음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쉽게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연합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란 것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요, 남자는 부자 관계입니다. 여성분은 부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우리가 경원시할 수 있고 때로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정한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셨다 말하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다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다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가 교제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 매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데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매치시켜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오면 결혼까지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의 우정과 사랑을 강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세기와 범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의 우정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강력히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열심히 해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와 주님 사이의 교제가 필요하고 친밀함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은요, 그게 축복이라 말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반대로 그를 멀리하면 그것이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전장의 시편 73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망할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망하는 망함의 지름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란 말이죠. 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에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그게 인생의 멸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스스로 이 삶을 풍족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멸망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망함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과 친밀함이 축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인 이유, 첫째로 기쁨을 충만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2개월 됐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은 제가요, 없더라도 잘 먹고 잘 버텼는데 지난주부터인가 이게 마음이 허전해요. 막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보고 살았는데 아주 떨어졌는데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다른 데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싶습니까? 우리 무시하고 거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요, 서로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에게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그냥 기쁨에 충만한 경우였어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경험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 기뻐진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세계 10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나야가라 폴 아닙니까? 그런데 나야가라 폴의 그 폴의 폭포에 감동을 체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엽서라든지 사진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나야가라 폴의 감동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림으로 보더라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요 직접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나야가라 폴에 가서 이제 다리까지 갑니다. 미국의 다리가 있고 캐나다 다리가 있는데 캐나다 다리 가서 폭포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더 생생한 체험이 있어요. 배 타고요 폭포 밑을 직접 가는 겁니다. 물 한 개를 맞으면서 그 폭포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할 수 없는 위압감, 말할 수 없는 그 경이감에 우리는 사로잡힐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관광객처럼 관람객처럼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주님의 깊은 곳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축복은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당신과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의 축복 이유는 주님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면 닮습니다. 성품도 닮습니다. 그래서 한자 사자어로 부창부수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닮아요. 다 닮습니다. 외모도 닮습니다. 성품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어투도 닮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유학생들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지금도 제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더 빨랐어요. 처음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용을 못 알아듣는 말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거기에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티타임이 있었어요. 티타임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부터 목소리가 빨릅니다. 속도가 빨라.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설교하실 때 속도를 한 배 정도 속도를 줄여달라고. 그러겠다고. 근데 다음 주에 설교 강단에 올라갔는데 역시 말의 속도가 이건 평생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속도가 안 줄어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했어요. 뭐 요구는 들어주겠다 하면서도 제대로 되려 빨리 했는데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조금 이제 성도들이랑 친해졌어요. 다른 성도들이랑 얘기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 성도들이 나랑 얘기할 때는 내 호투를 담더라고요. 말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나는 말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평상시 말의 속도가 있지만 나랑 얘기할 때는 의외로 속도가 안 있게 어쩌든 나를 닮아가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친밀하게 지내고 같이 지내면 서로 닮아간다. 부부도 닮아가고 교회 성도도 닮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안 닮아가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면서도 주님을 닮은 구석이 없다면요 그거는 주님과 진실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주님을 닮으면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주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반 주님을 닮은 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쓰레기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거 물리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쌓여요. 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두 번째로 삶의 방향성이 결여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편한 길을 따라갑니다. 신유를 따라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지지라고 쫓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인데 사망으로 향하는 길은 세상의 넓은 길이라 말합니다. 그 길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다 보니까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멸망과 사망이라 말합니다. 또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시험받고 도전받을 때 있어요. 예수자매도 여러분 유혹받고 도전받잖아요. 시험받고 도전받을 때요, 무력해지고 실패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힘과 생명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한된 자기 자신의 지식과 에너지와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렵고 힘들 때는 무력해지고 실패됩니다. 네 번째,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져요.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현실과 그리고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만을 전부라 여긴 채 이 사람은 육신의 소망만을 추구합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직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육신의 소원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천국의 열망이 식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잘 살 궁리만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도 없단 말이죠.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요, 천국에 대한 열망과 비전과 소망이 식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실제적인 비결, 그걸 한번 찾아보자 말이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첫째,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친해지기 원하시죠?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100만 번, 10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친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만나셨어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때로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도 이러한 열심히 있는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거. 매일 아침만 되면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힘을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교제 속을 통해서 영적인 성령의 충만을 먹고 사역에 승리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고 싶은데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이 밀어내는 거 하나님과 교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버리고 내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라면요, 그 친밀함을 방해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다섯 번째,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 하루의 일과를 살았어요. 하루를 살다 보면요, 우리가 욕할 때도 있어요. 남을 비난할 때도 있어요.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거 분명히 있어요. 후회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몽땅 짊어지고 침대에서 잠을 청하시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잠이 안 와요. 그럼 침대에 내리기 전에 그날 불미스러웠던 거, 불신앙에 속했던 거, 불법과 불의에 속했던 거 다 내려놓고 침대에 들어가야지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성찰과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 수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루의 일과 중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라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0분 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타치하게 먹게끔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 분주한 삶 속에서 복잡하다는 현실 속에서 일부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자리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운전 시간을 지혜롭게 때 활용하는 것. 예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인데 우리가 새벽 기도에 그 미국 교회랑 이렇게 계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새벽마다 어디서 사라져요. 알고 보니까 이제 길에다가 저희 집 차를 주차를 시켰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을 향한 믿음의 판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은 가장 자유로운 시간 아닌가요?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요즘에 코비가 풀리면서 차량이 많아졌어요.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운전 시간의 공간과 장소는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자유로운 시간 아닙니까? 방해받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런 운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를 가깝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 분기별로 성경 읽기 기도 금식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기도원도 가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혹은 좋은 신앙적 프로그램도 동참해서 거기서 정해진 성경 읽기 기도 금식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 지수가 더욱더 높아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 지수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우리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권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는 마음껏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과 안녕을 주십니다. 삶 속에 은혜를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어려울 때 하나님과 또 동행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 때는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신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시에 그 어려움을 타개할 비법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인생 여정에서 어렵고 힘들다 생각될 때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 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축복과 천국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3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분 정도